시간에는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권세가 주의 복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일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듣고 요한과 베드로를 파견한 내용,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이 빌립이 행했던 마술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이은결 마술사가 하는 막 카드 마술, 아니면은 막 뿅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커튼 젖히고 딱 펼치면 없어지는 공간 이동 마술, 뭐 이런 걸까요? 우리 TV에서 보는 이 마술들은 다 눈속임이고 그런 장치와 기술로 하는 겁니다. 마술이 아니죠. 쇼죠. 공연이죠. 그런데 진짜 마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주술입니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주술. 마귀도, 악한 영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은 애굽 술사들이 지팡이를 내려놓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처럼 애굽 술사의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뱀이 돼요. 악한 영도 역사한다니,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다 삼켜버리죠. 하나님의 권능이 이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마술이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미혹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무당들 중에서 신내림을, 강림 그 무당이 있죠?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작두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학습 무당이 있고 진짜 귀신을 받은 무당들인데, 진짜 귀신 받은 무당들은 이 작두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적 같은 거를 일으키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영도 기적을 통해서 미혹하는데 이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그 마귀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 무당 얘기가 나와서 요즘에 그 한참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한국 애니가 있는데 데몬 헌터즈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내용이 뭐냐면 무당이 귀신을 구슬해가 춤추고 노래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처럼 그 후손인 K-팝 가수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무당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 애니메이션인데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유행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귀신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로 그리스도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이 자칭 큰 자다.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박수칠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충돌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의 오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빌립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아내고 병들이 고쳐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자 많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심지어 이 마술사 시몬조차도 그 능력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전심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흥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교회가 소식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베드로 요한을 파견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갔더니 이방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인도 정말 예수님을 믿은 거죠.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더라.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순절에 외적으로 드러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울고 또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15절에는 기도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7절에는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 알 수 있게끔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가 안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모하는 그 심령을 바라보시면서 목회자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수원 소망교회에 있을 때도 중고등부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막 불 꺼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애들이 기도 안 해요. 막 찬양하다 어떻게 쭈삣쭈삣 하고 있으면 붙잡고 선생님들이 다 붙잡고 기도하고 저도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저 기도하다 보면 애들이
막 갑자기 뭐라 흑흑흑 울더니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만 가자 해도 목사 전도사님 조금만 더 기도하다 갈게요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포교회 유년부 아이들을 맡았는데 이 1, 2, 3학년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성령 충만을 받을까? 과연 받는다. 분명히 받는다. 세례요한도 뱃속에서도 충만했다. 그리고 성령 어른들하고 똑같이 뜨겁게 집회를 했어요. 1시간 20분을 기도회를 했어요. 1, 2, 3학년을 데리고 1시간 20분 합니다. 애들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한의 소망이도 유초등부였는데 그때 유년부였는데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합니다. 곧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목사님 어떤 시간이 제일 좋았니? 이 조사 설문조사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1, 2, 3학년이 고백한다니까요.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번에 여전도의 연합회 여름 그 수련회를 갔잖아요. 가서 이제 둘째 날에 목사님들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저까지 불려갔어요. 3명이. 그래가지고 기도를 장사님이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거기 있는 분들 했는데 어떤 분은 기도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기도의 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기도의 문이 확 열려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여러 봤어요. 하나님이 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도구를 쓰셔서 정말 사모하는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구나.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구나. 목회자의 안수란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안수함을 통해서 주실 뿐 아니라 본인이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제가 거기에 맞추려 해요. 기도하니 성령을 받은지라. 기도하니 받은지라.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기도하니 성령 충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나 사도행전을 쓴 누가나 똑같이 누가가 썼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 은혜와 경험 없이 메마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한동대학교라고 미션 스쿨이 있잖아요. 포항에. 이 한동대학교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총장 장로님이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김영길 장로님이라고 그 총장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 걸 들었는데 1975년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 1975년도에 최자실 그 목사님, 최자실 조용기 목사님과 사역했던 이 최자실 목사님이 미국 클리블랜드 한인교회 부흥집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설교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대해서 성령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설교한 후에 안수 기도를 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합시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이 김영기 장로님이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회개할 때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이 성령의 능력이 그를 감고 나십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졌고 그리고 그때마다
찬양을 부르건 성경을 읽건 기도를 하건 언제나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였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이, 성도가 장로님이 되니까 그 대학교 학생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하다가 진 빠지고 지쳐버릴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힘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메마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쪽 성경에선 좋은 것, 그것은 다른 성경에서 바로 성령 충만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건강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돈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라일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경건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성령. 이 선물을 받을 때 빛과 생명, 희망과 천국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 선물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장차 임할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뭘 받을 때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던 온누리 교회 유명한 고 하용조 목사님,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때 한 기독교 목사님이 그 조용기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세요? 자녀들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 그때 답이 뭐냐면,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합니다. 몇만 명을 목회한 큰 교회 목사님이고 경험도 많고 수많은 사람도 만나고 또 교회 사역도 얼마나 다채롭게 많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루어간 목사님인데, 그 모든 사역, 그 모든 사람 다 만나고 결론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 최고다. 성령 충만이 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좋은 것, 기도의 제목은 오직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단 하루도 성령 충만 없이는 살지 말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죄사함.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시몬, 아까 마술사 시몬이 등장했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걸 보고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돈을 딱 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갑자기. 웬 돈입니까? 저도 안수하면 성령 충만 나를 통해서 받게 해주세요. 이 돈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돈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마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다 칭찬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였던데 빌립이 나타난 뒤에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 성령의 능력, 내가 받으면 내가 빌립 이기겠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겠다. 나를 칭찬해주겠다.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겠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려는 겁니다. 그런 악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 앞에 너의 악독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네 마음에 품은 이 악함을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사하여 주신다. 회개로 촉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참으로 힘든 것이지만 회개야말로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할 때에 은혜가 회복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숨겨두고 남겨두고 그것에 대해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시몬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4절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시몬은 그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대신에 저주나 화가 임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단지 저주 한번 피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진정한 회개를 안 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뒤에는 더 이상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기독교 전해지는 전승, 역사적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이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어 단어 중에서 성직매매란 단어가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돼요. 이처럼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했지만 죄 자체를 미워하고 진심으로 눈물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몬의 길을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내 이익의 도구로, 기도나 말씀을 나는 훌륭한 목회자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길 바래, 그런 마음을 내가 품는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에요. 오직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몬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높이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발견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주님, 내가 마술사 시몬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려 했고, 주님 직분을 통해서 내 경건함을 드러내려 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 했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고, 주님을 이용하고 경건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해서 주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서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없어지고
오직 예수, 예수,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이 시몬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눈물과 감격과 신앙의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신유 은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황해도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병에 걸립니다. 각혈을 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렸다가 여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폐결핵과 불치병들이 거짓말처럼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남편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충남 강경으로 외아들과 함께 옮겨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갔다가 어느 예배 마치고 오는데 어느 집 아이가 새카매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해서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주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죽은 후에 천국을 향한 길을 쭉 올라갔는데 그 문 앞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신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에이, 농담하시는구나. 예수님, 저 신뢰라니까요. 저 서대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병 고치고 낫고 예수 믿게 한 그 신뢰라니까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다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조용기 목사님은 아세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한경직 목사님을 아세요? 라고 하니까 조금은 알 것도 같다.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이 다 됐는데 대부분 나는 그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김창인 목사님, 북한 선교를 하시는 김창인 목사님은 아세요? 내가 그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다시 살아나면 온갖 핍박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작은 요정 고용순을 만나서 꼭 그 고용순을 만나보도록 해라. 그리고 그 현신의 권사님 관에 누워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아들이 미국에서 아직 안 와가지고 입관을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다 놀랬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게 살아나서 하는 말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모른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현신의 권사님도 살아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통회하고 회개했어요. 그 신유 은사로 병 고친 돈을 30억이나 챙겨놨는데 장사한 거잖아요. 장사한 거. 그거 다 그 김창희 목사님 북한 선교하는데 다 헌금으로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더라. 조용기 목사님도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고, 조용기 목사님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자기가 착복했던 헌금을 착복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다 줘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한경직 목사님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큰 기도원의 이름은 안 알렸는데 유명한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부흥회를 하다가 그 부흥사가 쓰러져 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그리고 그 고영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고 국민일보에 냈는데 나중에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소경이 되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알려지지도 않은 그 여인인데 하나님은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아무도 기억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악독이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이 모른다 하면 어떡해요? 네가 네 영광을 위해서, 네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일했지, 직분 맡았지. 날 위해 한 게 뭐냐? 주님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악독이 없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지금? 아니면 내 자신을 섬기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려고 살려고 있진 않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